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9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윗의 자손에 관한 질문, 사실 메시아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질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선 단락들에서 우리가 이제 볼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제기한 세 가지 질문이 다 실패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다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의 주제는 사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줄곧 따라다닌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죠. 정말 다윗의 자손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이와 같은 질문이 좀 더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일 뿐이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줄곧 읽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거듭해서 제기되고 있었고, 예수님도 거듭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있기를 바라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은 질문이 오늘 이제 매우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이제 이런저러한 우회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주요한 질문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제 물으심으로써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적으로 증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질문하세요. 42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의 태도를 보면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같은 질문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겠느냐? 라고 이제 질문하신 건데, 이거 매우 신중하게 대답하라. 이런 이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2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세를 받으러 온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이제 시몬과 대화하시는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시기를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앞에 이제 내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할 것을 이제 요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도 보면은 이제 99마리 양, 그러니까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끝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이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이제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있었는데,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거죠.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매우 신중하게 대답할 것을 요구하면서 물으셨는데 4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은 서심없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는 과연 어떻게 오실 것인가? 죄송합니다. 그는 누구의 자손일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대중들의 질문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대답은 다윗과 관련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성경에도 그와 같은 뭐 뉘앙스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그와 같은 성경의 어떤 예언이 뭐라 그럴까요? 신뢰성 있게 정설로서 다가온 이유는 성경에 대한 이해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닥친 현실적 고뇌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왜 다윗을 선호하게 됐냐면 다윗 언약, 소위 말해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그리고 번영을 가져온 상징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번영과 그의 성공과 그의 승리를 너무나도 염원했던 나머지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식민지 가운데 있는 유대 땅에 다윗의 승리와 성공이 반드시 요청됐던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대적들로부터 해방시킬 분은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는 누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다윗을 통해 오시는 이와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여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이고요. 이와 같은 생각들은 결국은 이 제2성전기 그러니까 그 포로 이후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더욱 깊이 이와 같은 사상이 발전되면서 이스라엘 전반에 공감을 얻었던 그와 같은 이제 희망사항이었던 거죠. 당시 사회상의 반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진 않습니다. 100%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이와 같은 생각을 충분히 깊이 생각하시면서 너희들의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라.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맞긴 맞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욕구를 풀어줄 메시아로서의 다윗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43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을 제가 이제 조금 요약을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다윗이 만약 그를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여기 벤입니다. 벤 다윗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아들 자신의 자손으로 태어날 먼 미래에 태어날 후손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온다면 자손 중에 온다면 너희들의 답변이 틀렸다기보다는 뭔가 좀 너희들의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너희들과 생각과는 달리 다윗조차도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아들이라면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봐. 지금 그렇게 이제 물으신 거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와 같이 말했다면 거기에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물으신 건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지금 지은 시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내 주는 지금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있고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내 주님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상 중에 본 거예요. 하나님과 메시아를. 그래서 그 원수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기 전까지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와 메시아를 동시에 보는데 2절 110편 2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주의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여기 보면 여기 주가 메시아예요. 계속 그렇게 이제 메시아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권능의 날에 그 권능의 날이 뭐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지 예수님의 승천의 날이 될지 이건 이제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즐거이 입고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완전한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이 시편을 갖다가 인용하시면서, 자, 다윗은 성령 안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불렸는데, 그 메시아께서는 원래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옆에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 메시아는 처음부터 선재하셨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유일하신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 메시아를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분에 대해서 다윗이 주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단지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어떤 역사적 상황을 초월하는 선제적인 분이다. 지금 그걸 너희들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46절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마태에 의하면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바리새인과 대적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장에 등장할 때까지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성경 이해는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건 부정하지 않으세요. 당신도 다윗의 자손이니까 육신으로는. 그러나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도 되시는 분이죠. 메시아는 다윗의 지상 왕자보다 더 높은 천상의 보좌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홀로 계셨던 분이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부른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심각하게 오해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민족적 정치적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것도 심각한 오해예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주적 통치자로서 빼앗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전부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셨어요. 왜? 정치적인 메시아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이 작은 이해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아들로 오신 왕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선제적인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정말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고 구원자시죠. 단지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 문헌이나 문학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이해할 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을 뿐 유대인들이 어떤 특별한 거룩한 민족고 또 혈통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태초부터 함께 가셨던 제2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이해와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통치를 회복하시도록 재림을 통해서 성취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금 유대 논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마태를 통해서 귀한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대체하실 분으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한다면
그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세상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세상을 아버지의 나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의 첫 열매로 죽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과 열매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하는 약간은 제약된 의미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한하거나 우리의 필요 중심중으로 오래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많은 오해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